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이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후회는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후회를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미리 입방아를 찧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느긋하게 인내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참지 못했던 그런 후회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조금만 베풀면서 살 걸 하는 후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느니 없느니 해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가 퇴근해서 딸이랑 짜파게티를 한 개 3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사실 짜파게티보다는 짜짜로니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근데 짜짜로니는 팔질 않습니다. 슈퍼나 이런 데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짜파게티를 끓여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요즘 행복하냐는 거예요. 다소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의 상위 10%에 속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상위 10%에 속하느냐? 그 조건이 뭐냐고 얘기했더니 삼시세끼 밥 먹고 잘 곳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0%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여러분은 상위 10%에 속합니까? 그렇죠. 예. 삼시세끼 밥 먹고 여러분들이 또 사고 싶은 것 살 수 있고 잘 집이 있는 여러분들은 상위 10%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위 10%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상위 1%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불행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린 정말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자기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 먹고 잘 곳이 있고 또 돈을 모았다가 뭘 살 수도 있고.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그 쇼핑 장소가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다행인 것은 백화점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다이소는 1,000원만 들고 가면 뭐 여러 가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에 가면 다이소가 1층부터 5층까지 아주 큰 곳에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곳에서 아주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 모으곤 합니다.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후에는 그때 좀 재밌게 살 걸. 여러분 지금 삶이 재밌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뭐 재밌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재밌습니까? 별 재미없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도 한 반평생 살았습니다. 젊어 보이죠? 그래서 저도 50이 넘었습니다. 반평생 살았는데 시간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서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살아도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티격태격했나? 별것도 아닌 일에 뭐 때문에 남들을 원망했나? 또 뭐 때문에 남을 괴롭히고 내가 괴로워했나? 그 말입니다. 좀 더 재미있게 살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재미있게 사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재미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후회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후회는 애굽왕 바로의 후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는 그런 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한 것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물처럼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뒤늦은 후회가 바로를 사로잡습니다. 당시 대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이집트만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신적인 존재로까지 추앙받는 그런 바로였습니다. 그런 바로가 힘 한번 제대로 서지 못하고 굴복했다는 그런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자기들을 섬기는 데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은 곧바로 지도력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민심은 급격하게 이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모든 신하들, 장군들에게 그리고 군대 사령관들에게 특별 병거를 600승이나 만들게 하고 병거를 타고 빨리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고 군사도 없고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있는 이런 노예들을 붙잡기 위해 이런 막강한 군대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욕망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후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는 사실에 그들의 마음은 어지간히 설렜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이제 진을 치고 서로를 격려하며 잠자리에 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부터 지축을 흔드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전차 소리와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들이 말을 타고 막 내려옵니다. 그때 주인공이 땅바닥에 이렇게 귀를 대는데 지축이 막 흔들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땅이 흔들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그것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얗게 질린 채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다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몰고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백성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사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노예의 멍에를
안기려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바로의 그 군대 앞에서 그들이 꿈꾸었던 그 자유의 꿈은 이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어온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모세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자 자유로운 몸으로 해방을 꿈꾸었던 그들의 꿈은 돌연 빛을 잃고 비굴한 생존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일단 살고 보자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억압과 공포에 길들여진 그런 노예들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속된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괜히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살 것이 무엇이냐? 가늘게 길게 사는 게 제일이다. 세상을 굳이 못하게 살아서 정을 맞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수가 있으랴. 정몽주의 여러분 단신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더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에 하여갑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게 훨씬 더 먹히는 시대입니다. 훨씬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유의 길은 위험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들은 바로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로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기억은 우리의 몸에 분명하게 새겨집니다. 매를 맞고 자란 개들은 주인이 몽둥이만 들어도 꼬리를 내립니다. 구체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거기에 비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후회와 원망과 아우성,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을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담대한 모습이고 하나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찌 보면 참으로 대책 없는 믿음으로 보입니다. 말발굽 소리와 요란한 병거의 굉음 소리에 비추어 보면 모세의 이 말이 얼마나 허약한 말로 들렸겠습니까? 모세도 두려움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속절없이 올라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 앞에 그런 두려운 모습을 내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아무도 그를 대신해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철저한 고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 보면 모세의 이 연약한 믿음에 대한 책망처럼 들리지만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부르짖음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이 이 역사에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두려움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밤이 낮보다 밝다는 말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에, 바로 그 밤에 영혼이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고독한 그 심연의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굳센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제 삶 가운데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모두가 뒤돌아서서 바로의 위세를 바라볼 때에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는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들이 가로막고 있고 앞에는 시커먼 그런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는 물밖에 없습니다.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약삭빠른 사람은 결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직한 사람이라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오라는 그 명령 한마디에 사납게 일렁거리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고 자기의 목숨을 온몸으로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등 뒤에 닥쳐오는 순간, 그 진퇴양난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보이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순종에 이르는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다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위협에 굴복하여 무릎을 꿇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비참한 그런 노예의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위험이 따르지만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는 서서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참된 그런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뚜벅뚜벅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흔들리고 어려울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발은 이미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가신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눈에 보이는 바로의 군대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걷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들의 후회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회와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신당 중앙교회에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이런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지도자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바로의 군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